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성경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애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16절 후반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자, 이게 제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굴까요? 죄인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인데 의인이 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24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시제가 과거형이죠. 과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넘어가셨다. 넘어가는 거죠. 없는 것으로 해주셨다. 뭐를요?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뭘까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에 대한 형량, 거기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공의죠. 정의죠. 물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것도 공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지은 자를 함부로 용서해 주면 공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새로운 공의, 새로운 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공의를 이루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공부 많이 하셨죠? 잊으셨다면 이 말씀 다시 보고 생각나길 바랍니다.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공의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길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죠. 대신. 그래서 공의를 이루셨다. 매우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말이죠. 뭐가 합법적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는 합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로마라는 곳은 법이, 로마는 법이죠, 법. 그 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아주 이제 우리가 의인된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 못 되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우린 늘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로부터 우린 늘 눌림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눌림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영혼의 무거운 심판의 두려움, 죄의 짐을 다 벗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걸 받아들인 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의인 되었죠? 우리 의인입니다. 예수의 피로서 의인이 되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기도하면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믿습니까? 믿으시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늘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파워, 힘이 크다. 정오 정시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함께 하는 겁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정하고요,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기 이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각자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탄절까지 40일 동안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사실 작은 기준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십 분을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뭐 이 기도회가 뜨겁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면서 한번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지금은 뭐 뜨겁기보다 뭐 뜨거울 수 있습니다. 뜨겁기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기준을 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를 주십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라. 이런 것이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주시죠. 우리 삶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세기를 주시죠. 기도하면서 이런 걸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뭐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닌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은혜구나. 큰 은혜구나.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대단할 수도 있지만 근데 시간을 정하고 드리는 기도의 힘, 이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무시기도가 있고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늘 생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죠. 그러나 정시기도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시간은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기도의 힘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닫고 사시길 원합니다. 한참의 세월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물론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빠르게 진행시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구별해서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11시 되면 딱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인도하시는 분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 예배 참석하는 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잘 안 드리는데 늦게 오지 마십시오. 예배에.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람에게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 아주 엄밀해야 됩니다.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이 면에서는. 1분 1초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면 여러 은사가 있는데 환상이라는 은사가 있죠. 우리 교회는 은사를 막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 발휘하게 합니다. 다 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 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면 이제 시간을 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기름통을 들고 기다립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딱 지킨 사람에게 그 통을 들이붓습니다. 넘치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죠?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건너뜁니다. 일찍 와도 건너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 붓기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겠죠. 하물며 시간을 안 지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게 흐트러진 게 우리 안에 많습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차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든 좀 방법을 마련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꼭 지켜주십시오. 준비하는 분들도 정말 엄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주보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이런 거 고치지 않고 부흥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줄 수 없습니다.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붓지 않는 건너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터넷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집중 못하고 예배 올 때도 손에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털레털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을 어떻게 부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주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메말라집니다. 메마르면 우리 자기 힘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지치게 됩니다. 반드시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주일 성수는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엄밀해야 되고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 집에 잠시 식사를 하시고 가라고 해서 들렀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벽에 써붙여 놨습니다.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는데요. 자기가 놓치지 않으려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터넷에 중독되면 망한다. 인터넷은 우상숭배다. 천사가 왔다가도 돌아간다. 이걸 써놨습니다. 이 한쪽에 써놓고 또 한쪽에 뭘 붙여놨냐면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내자. 잔악기나 성경 읽고 말씀 보면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하면 불이 붙는다.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내자. 이걸 잊지 않으려고 붙여놨으면 식사하는데 옆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인터넷 중독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를 절대 못 받습니다. 묵시가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새로운 길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다 끊겨버립니다. 살아갈 힘과 다 끊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뜻을 알고자 하면,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면, 기도를 하면 온갖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요. 정말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일상적인 어떤 말로 이렇게 듣지 않기로, 정말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고. 자, 뭘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드립니까?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정확하게 이거 지키기만 해도, 엄밀하기만 해도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지만 이거 엄밀히 지키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데 엄밀하게, 정확하게.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기적의 이야기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겁니다, 이거. 엄격하게 재구시 기도. 한국 시간으로 플러스 6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죠. 엄격하게 지킨 겁니다. 본문에 야고보도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기도의 비밀을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보면 너무 소중합니다.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너희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이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 기도하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찬송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너 혼자 좋아하고 있지 말고 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네가 잘해서 준 게 아니다, 된 게 아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병든 자에 대해서는, 옛날에 병든 자를 치유할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우리로 보면 어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도 잘 가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병원도 가서 잘 혜택을, 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또 이런 대목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이거 뭘까요? 신앙의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신앙의 선배분들이 계시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사람, 그런 분들을 잘 만나서 귀한 권면을 듣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걸 극복해 나가셨던 경험도 듣고 지혜도 받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잘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신앙의 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코 혼자 있지 말라 말이에요. 혼자 그것을 막 다 혼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나만 이렇게 괴롭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지 말라 말이에요. 응? 자꾸 지혜의 말씀 권면을 듣고 기도도 하고 기도 받기도 하고, 응?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이제 여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작은 모임도 있고 큰 모임도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 우리가 1부, 2부가 있습니다. 1부에는 공적인 기도,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해야 할 기도를 하고요. 그 뒤에 또 기도 받을 분들 이렇게 오시면 우리 기도하시는 분께서 성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 안 되면 받으셔야 됩니다.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사람 병이 들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서 내가 병에 걸렸다. 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깊이 생각하면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막 지독하게 미워하다가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나쁜 해로운 것이 미워하는 자에게 해로운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또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 나빠지죠. 운동 안 하죠. 나쁜 생각을 하죠.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병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물론 모든 병든 자들 죄 지어서 벌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내가 이제 병에 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하면 이런 걸 깊이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자학의 근거로 삼는 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면에 부족했구나. 아, 이런 것을 내가 자꾸 해서 문제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자꾸 거부하고 엉뚱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고난, 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죄를 지었어도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 겪는다 할지라도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 계시니 치유와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병도 내 문제도 다 고쳐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보다 본질상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잘못으로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 해도 그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고 다 고쳐주길 원하고 또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길 위하여. 여러분 이 병을 단순히 우리 육신의 병만을 생각지 마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 어떤 병폐와 같은 거, 공동체 안에 어떤 병폐와 같은 거,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다. 내가 지은 죄가 있겠죠. 내가 잘못한 게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더 기도해주지 못한 거, 내가 그를 지켜주지 못한 거, 일이 이렇게까지 나쁜데 내가 방치했던 거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가 잘못되었다면 그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은 없는 겁니까?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의 잘못까지. 서로 회개하라고. 그 병 낫기를 위해 그게 고쳐지기를, 그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큰 역사를 일으킨다. 그 의인의 강군 역사는 이미 크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중요하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하고 자학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라 말이에요. 큰 역사가, 큰 치유가, 큰 회복이 일어난다. 그 역사가 크민이라. 근데 얼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얼만큼? 이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게,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왔던 거죠. 우리가 읽는 엘리야의 이야기, 구약의 말씀을 이 야고보도 읽은 것입니다. 똑같이 읽고 감동받아서 엘리야의 본을 받아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말한 겁니다. 쭉 뒤에 나오죠. 이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입니다. 18장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일어난 큰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멜산에서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갈멜산. 한국의 갈멜산 기도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큰 역사가 일어난 기도원에서. 이걸 보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건이 기록되는데,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한 명 엘리야가.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알아보자. 대결을 합니다. 큰 승리를 하죠. 여기서 이 사건의 중요한 초점은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상은, 지금 우상이 850명, 8만 5천 명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말 못하는 신이요, 죽어있는 신이죠. 거기다가 아무리 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신만 오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제단에 뿌린 물이 싹 다 마르고 다 불살라버리는, 불이 타올라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죠. 그 또 하나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에 대한 기도. 비가 안 와서 극심한 가뭄에 온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비를 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누가? 엘리야가. 의인의 간구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의 간구,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구하면 다 응답이 되어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간절히 구한다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엘리야가 실제적인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뒤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를 맛볼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있는데요. 이게 간구하는 것이구나.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8장 4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3년 넘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여전히 지속되는,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을 때에 이 최악의 왕, 극악한 왕 아합에게 엘리야가 가서 선포를 놓는 겁니다. 선포를 한 겁니다. 왕이 지금 큰 비가 옵니다. 뜨거운 태양이 막 장렬하는 그런 상황에 이 말을 선포합니다.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봤을 겁니다. 아합이. 그런데 이렇게 선포했으면 그 근거가 뭘까요? 그 18장 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제 때가 됐다. 비를 내린다. 네가 왕에 가서 말하라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뭐가 어렵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이게 과연 되겠는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자꾸 힘을 잃어버립니다. 엘리야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 담백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를 한 거죠. 극악한 왕이. 이 거짓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선포하고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자 선포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세를 보십시오. 이거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래서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진짜 산에 올라가 기도 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 어떤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얼굴을 꼭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기 되지 않는다. 전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오직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면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기도해야 할 수는 없죠. 물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고 이런 기도들. 그러나 큰 힘이, 큰 역사가 드러난 기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런데 엘리야 종을 보내서 자 비를 내려달라 기도했는데 자 네가 비가 오나 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또 들어가서 얼굴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또 가보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또 들어가서 기도.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금방 인간적인 생각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라는 것은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안 돼도 또 되게 하는 때가 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이건 숫자도 중요하지만 응답이 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 처음 듣는 말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끈질김,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늘 응답이 될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이다. 우리가 신령해서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예수 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 모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다면 그러면서 44절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만한 구름, 손 이렇게 작은 거죠. 빗방울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구름 조그만 거. 이건 뭘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징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큰 게 오겠구나. 아,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제 시작됐다. 왜 하나님은 항상 큰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그냥 갑자기 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보여주십니다.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보고 너희가 빨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진짜 큰일이 일어나니까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것을 주실 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가지고 와도. 미리 준비하라. 물을 누가 주려고 하는데 컵이 없으면 목말라도 아무리 뭘 줄 수가 없죠. 컵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죠. 부어줄 수가 있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 징조를 잘 살피는 일이 중요해요.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이루시나. 하나를 딱 보여주십니다. 이거 시작한다. 그럼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어줄 때 그때 하면 늦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는 많은 일들이 이 기도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룬 겁니다. 그때 하면 늦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거 징조다. 이제 일어난다. 다 준비를 시킵니다. 엄청난 비가 내리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에게 빨리 말하라. 준비를 하고 내려갔었어. 그랬더니 45장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후에 징조를 보여주신 머지않아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였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치 않고 계속 기도했다. 이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될 줄 믿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아, 이런 기도였구나. 그냥 다 떠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기억을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응답이 될 줄 알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계속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능력이다. 죽은 자도 살린다. 성경 읽다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인데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다 살아난다 말입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말이면, 죽은 자도 살린다 말, 죽을 것 같은 병도 고친다 말, 죽은 회사, 망한 회사도 다 살려낸다 말,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일도 다 바꾸어내신다 말. 전화위복이라고 했습니다. 화를 당한 걸 복이 되게 한다. 싹 바꿔가지고 그 화를 큰 복이 되게 하신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사도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해낸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것은 살려내는 것이고 고쳐내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병적인 현상, 치명적인 문제들 다 바꿔낼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역사는 이미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사람이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역사는 이미 크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이 기도해서 그 나라를 다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다 살려냈다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 명목은 아니겠죠. 그 나라의 대표가 있을 것입니다. 응? 공식적인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 진짜 대표다. 공식적인 대표가 기도를 한다면 다 대표죠. 그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의 명운이 기도한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단체에, 그 가정의 명운이 기도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대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써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을 더 갈수록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럼 계속 기도하게 되죠.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 끝으로 그 구절만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의롭다 하신 그들. 자, 우리죠, 우리.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이유가 뭐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괴롭고 슬프고 죽을 것 같이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시길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일이 잘 되길 원하고 풍요로워지길 원하고 어려운 것도 잘 극복하길 원하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그걸 발판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 말입니다. 근데 이걸 경험한 자들은 누구냐? 기도하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자, 이걸 믿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아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소중한 말씀 깊이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써 우리 죄의 모든 걸 속량하시고 우리 죄인된 자들을, 죽어 마땅한 자들을 의롭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담대히 이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옵소서.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엘리야 같이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걱정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날마다 간구하여서 우리 삶이 주의 능력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